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75회째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로서는 11회째,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으로서는 전주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강해는 복음교실에서 늘 강조를 해드리는 목형틀, 벗어나면 안 되는 틀로서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헬라어 헬라어에서 본 그런 그 의미로서는, 원어로서 본 의미에서 카이로스, 시간이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 이 말씀과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 시간들인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라고 하는 별도의 헬라어 원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가 있거든요. 그때에는 헬라어에서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그래서 본교실에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까지 가능한 한 상세히 알아보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로 쓰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적용을 하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을 때에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으로 있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섞어서 누르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금형틀에서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세상 제품을 내놓는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성경적 원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헬라어니까요. 헬라어 단어에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보면은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은 철학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이 실제로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원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대해서 제가 잘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부 유학 간 적도 없고요. 그런 원어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부를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원어를 찾아서 사전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음교실의 강의나 강론에서도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나름대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여러분들도 헬라어 원어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뜻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골라낸 것이죠. 그것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리고 호라라는 시간이다.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며 호라는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시간이 그냥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가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라는 어떤 시간인가? 호라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그런다면 적기, 적당한 시기, 적당한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씨를 심어야 될 적기가 따로 있잖아요. 추수는 추수를 해야 될 적기가 있어요. 지나가 버리면 안 되죠. 설이 맞아 버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걸 호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가는 시간이고 호라는 적당한 때, 적기를 의미하는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일강론, 복음교실 주일강론 2013년이니까 상당히 됐습니다만 1월 15일 시간과 때 그리고 기한에 대한 헬라어 설명을 한 때에 나름대로 잘 풀이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총론불변의 진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다시 말씀을 찾아서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8절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복음교실의 특징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무슨 비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만 알아, 우리가 풀어줄 거야, 우리가 풀었으니까 믿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누구나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수없이 들어봤을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그런 곳이 복음교실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하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기한에서 때는 카이로스이고 기한은 크로노스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 의미 없는 시간인 크로노스와 이 모든 것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무슨 이야기예요?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권능으로 사랑으로 다 정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속성들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었건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단순히 마지막 심판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모든 것은 인간이 누룩으로 섞지 말아라. 인간의 생각을 가는 길들을 신학으로 교리로 믿음으로 기도로 설교로 어떤 경우 찬송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경우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모든 것 때와 기한까지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까지도 그렇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드린 것이 갑돌이와 갑순이 아주 좋은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던 동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동안은 어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이었다. 의미 없이 갔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 카이로스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기 전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신앙으로도 빠지고 율법신앙으로도 빠지고 신부주의자 신앙으로도 빠져요. 어떤 곳으로 빠지든지 간에 그 모든 것도 결과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려면 언제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때가 아니에요. 전도 누군가 해서 내가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경 공부하고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까지 있습니까? 전 세상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역사상으로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네 말이죠.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뱀의 새끼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오히려 알므로써 잘못 전함으로써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고 그러니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되려고 하지 마.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카이로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감추어 두신 뭡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가 듣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듣는 것을 허락하셔야 된다. 외에는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총론불변의 진리로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은혜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무슨 예수가 십자가 대속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는 죄를 대속하고 누구를 위해서는 죄를 대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그런 예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이신데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많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많은 종족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대인들만을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예표적으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씨 비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드씨가 악한 자가 뿌린 가라드씨가 따로 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주인이 원래 누구였냐 이 말이죠. 주인이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의 주인이에요. 세상 양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 양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좋다고 잔치한다면 그 도둑놈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상을 얻게 얻도록 듣게 하신 이유가 듣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다? 돌이켜 죄상을 얻고 또는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죄사함을 얻어야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때부터는 그 이전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들어와 그 몸에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및 예수님과의 카이로스가 되는 시간은 어떤 때다? 죄사함을 깨닫는 순간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변치 않는 일관된 진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특히 장로교 계통에 그런 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회심이란 말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회심. 근데 회심도 대단히 신학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마음을 돌이켰다 그 말인데 세상 우리가 살다가 교회 다니면 그것도 회심이죠. 뭐 회심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목사들 중에서 특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그 회심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건 주관적이에요. 회심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회심 사건이 아니고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누가 주예요? 회심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듭남은 누가 주예요? 죄사함은 누가 해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총론불변의 진리예요. 주어가 누구냐를 늘 그래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호라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입니다. 호라는 어떤 시간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적기, 여기서 이제 여인이 귀나에 이어서 귀부인이요 하는 높임말도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때가 호라라는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본교시에서는 그렇게 봐요. 이 때가 바로 뭐냐면은 호라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때와 같은 적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기사, 기적, 이적을 표적,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의 표적, 하나님 되심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내가 표적이 나타날 적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때로 시작이 되는 것이 카이로스였다 이 말이에요. 카이로스. 그러죠? 의미 있는 시간.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그런 시간들과 의미가 같이 되어지는 그때로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그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드리면 마태복음 강의 74에서 드린 그때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었다. 이걸 살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 20절에서 왜 예수가 다시 그때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금방 알 것 같지만 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숨겼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나누어서 그때에 말씀을 카이로스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그 말씀 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에 책망하시되 카이로스 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구원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구원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이때의 카이로스는 무슨 의미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인데 그 기적을
어떻다? 봉교실식으로 정의하면 기복주의 신학으로 만들고 율법주의 신학으로 만들고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어때요? 너는 소돔 땅보다 못한 놈들이야. 차라리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면 내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더 큰 배나 더 큰 지옥자식이 되겠구나. 더 큰 심판을 받는 선생이 되겠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데 차라리 몰랐었다면 그냥 크로노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에 딴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옥자식이 되는 카이로스 시간이 된다 말이죠. 더 큰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전 시간 우리가 드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음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데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대로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려 하시니라. 음부가 하데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이었다. 소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사 밑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다. 오히려 무엇이 문제였어요? 예수로 인한 실족의 문제가 더 크다 이 말이죠. 더 커. 차라리 예수란 말을 몰랐었으면 좋은데, 복음을 듣진 않았으면 좋은데, 진리라고 너희들이 주장하진 않았으면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 전 말씀이죠. 6절에서 9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을 안 해야 복이 있지, 실족하면 어때요? 배나다 지옥자식이 되고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실족하면 다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복음교실에서 강력하게 기복주의 신앙 안 됩니다, 이 땅에 뿌리박지 마세요, 영생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육의 양식으로 돌리지 마세요. 육의 병으로 돌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능하게 하는 율법주의자로 돌아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왜 무력하게 합니까? 십자가를 무력하게 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왜 신비주의 점쟁이처럼 됩니까? 예수 점쟁이를 왜 무슨 마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능력인 것처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권능으로 병도 고쳤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전혀 몰라.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면 실족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서워요. 알고 보면 심판날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뿌리박고 영생을 할 곳이 아닌 광야 교회예요. 지금은 훈련받는 광야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다 이 말이죠. 근데 광야교회에서 훈련소에서 왜 훈련받기 싫어요? 1세대가 왜 못 넘어갔냐 이 말이죠. 예표다 그랬어요. 모세도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천국 간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표는 예표예요. 헬라에서 실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칸들리조라고 그랬어요. 스칸들리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뭡니까? 다 걸림돌에 한두 번 넘어질 뻔 했거나 혹은 실제로 넘어진 사람들이 누구나 거의 체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돌 같은 게 있고 걸릴 것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스칸들리조다 이 말이죠.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 예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줄여서 알아듣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율법신앙이고, 율법신앙은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니까, 신비주의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그것이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아야 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지 않으니까, 종전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으니까, 죄사함을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족이다. 자, 그때에 본문 말씀의 시작이 그때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지금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그런 기적 시간인 사람이 생각엔 그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그때가 시작되려면,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물론 지옥자식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두 길로 완전히 나눠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로서 베나더 지옥자식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는 카이로스가 나타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실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복받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죠. 베나더 지옥자식이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교리가 되었던, 신학이 되었던, 설교가 되었던, 간증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라도, 문제는 무엇이에요? 율법신앙, 간증들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참 많이 하거든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지금 지혜 있는 어른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마귀의 지혜죠. 와 엎어놓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엎어놓은 그릇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릇, 어린아이, 가난한 양,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먼저 21절 24절 보고 25, 26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때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종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말씀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5절 26절에서 아주 본교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천국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린 율법사,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과 율법사가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 율법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죠. 기록된 것과 읽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정말 명강해가 본교실에 있었어요. 왜 명강이라고 하느냐?
종교 내비게이션에도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이후에 나온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인이 강도 만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말씀이 그래서 지금 율법사 얘기가 나오고 율법사 다음에 어떤 말씀을 더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앞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 24절까지는 읽었으니까요.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24절부터 중요해서 그대로 제가 여기다 했었습니다만은 24절부터 그러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복음교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딱 복음교실에 이것이 사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때요?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권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시험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율법사도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적으로 이 말은 오늘날도 똑같으죠. 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답이 옳다. 맞아. 그래. 이런 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29절에서 다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때요? 예수께 여쭤오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더니 가난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불교, 선행 많이 하죠. 종교, 선행 많이 하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회가 있어. 사마리아인. 인회가 있잖아요. 보통 뭐 교회나 특히 가톨릭 같은 데 참 많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회가 있어요. 그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죄사함 깨닫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짝퉁과 명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품, 명품? 짝퉁. 우리가 진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흉내를 내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짝퉁이야, 가짜예요. 명품 가방이 있는데 그걸 청계천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은 짝퉁이에요. 깜방갈리다 이 말이죠. 골동품이 있어요. 골동품을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나온 진품이 아니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짝퉁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삶을 살자. 천만에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순간에 오히려 감옥에 가고 지옥에 가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만 진정한 사랑이시니이다.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너는 어떻게 읽고 너는 무엇이라 이루고 그랬더니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그 질문인데 그러고 나온 것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짝퉁되지 말라니까요. 모조품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조품. 예수님 모조품 되면은 감옥 가요. 감옥. 지옥 가요.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이 율법사하고 영생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은 핵심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10계명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 너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눈 빼고 손발 자르고 연자발 떨다가 죽어버렸어야 돼. 이미 빤스만 입고 아니라 빤스까지도 벗어버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가능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짝퉁 노릇하지 말아라.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청론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말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그때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때라고 물론 번역을 했습니다만 호라라는 시간이에요. 호라는 어떤 때로 적기가 있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태는 지금 이런 아이 같은 영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 지식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벗을 수 없는 멍에 율법이 멍에가 돼. 그러니까 예수에게 배운 게 아니야. 예수한테 배우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 율법은 행위는 가볍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는 거 너는 어떻게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라라는 시간을 썼다. 적기라는 시간을 썼다 이 말이죠. 적기. 옳다 이렇게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어때요? 물론 이게 카이로스 크로노스하고 뭐 호라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해석상 그렇다 이 말이죠. 옳다 만약에 맞습니다. 저는 못 행하겠나이다. 못 행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에게 어떤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는 때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교실에 지금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진리 들어요? 종론불변의 진리를 듣고 있어요. 이때에 맞습니다. 종론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거든요. 돌아가자. 회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그 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호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주어가 되면 안 된다. 단언을 합니다만은 자기 몸처럼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마목 힘뜻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마음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단언하지만 피조물인 인간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짝퉁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본교시는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말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인 양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카이로스가 호라라고 시간이지만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또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호라의 시간은 언제일까? 지금 이 복음교실에 총론불변의 진리가 옳소이다. 그것이 옳소이다. 율법자가 말한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나이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카이로스가 되고 호의 시간이 된다 이 말이죠.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시간부터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적기가 있어요. 본교실에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생명의 적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변불변의 진리로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한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백성, 부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부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예요? 백성의 관계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이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 사람이 알기 쉽게.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니까 자기들만 택배인 것을 알아요. 교회 다니까 자기들은 천국 가는 걸 알아요. 짝퉁짓하면 배나 되지 자식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감사한다.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율법신앙으로, 신비주의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뿌리를 박으려고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는 복 이외에는 듣는 것이 헛되지 아니한 자는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자, 헬라에서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소포스예요. 소포스인데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네토스거든요. 시네톤. 헬라 단어 시네톤이 원형이 시네토스예요. 그래서 총명하다 등등의 뭐 슬기롭다, 슬기가 있다, 총명하다 등등이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지혜는 예수님인데 자기들이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짝퉁 노릇을 해. 이 또한 짝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에 대한 짝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 말씀도 있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간단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릇을 어떻게 놔두느냐, 엎어버렸느냐, 담길 수 있는 그릇, 영으로 되어 있느냐, 마음으로 되어 있느냐, 생각으로 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열린 마음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 다 닫혀 있어요.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율법주의나 체험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나 기복신앙 다 체험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 자기 지혜, 자기 슬기, 자기 행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빈 그릇으로 받아들여요. 빈 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 자.
그렇죠. 닫으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을 본교실의 총론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열고 한번 들어봐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적으로는 물론 자기들은 뭐 대통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총회장이니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걸로 꽉꽉 차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짝퉁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아버지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열린 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식 있는 자들에게 감춰버리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죠.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신해서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본교실이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 대표성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도 대표성이죠. 사실은 이런 등등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교실에서 정리를 해서 총론불변의 진리,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 진리, 짝퉁, 명품, 짝퉁, 진품, 위작, 위품이죠. 모조품, 위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74, 12제자에 대한 말씀 11회째죠. 75였고요. 마태복음 강의에서는 75, 그리고 12제자, 심판으로서는 두 번째, 총론불변의 진리 시리즈에서 특별히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